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두 다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70장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나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2절부터 한 번 더 할게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나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5절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하나님 앞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겨 싫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우리가 부모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저버리고 베풀어 주신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배은 망덕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깊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안병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 인내와 헌신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이승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이 시대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정에서 병원에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 중에는 새로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미래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잘 살겠다고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며 여러 나라를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떨어져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승준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마르 찬양단 어머니의 기도 특송으로 우리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 주시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며 이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 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5월 예배 봉사 담당표를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저녁 8시 30분에 그동안 한밤의 기도회라고 명명하고 드리던 그 기도회를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드리는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한 명칭을 생각하다가 그냥 금요 저녁 기도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를 5월 30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 이제 30일 날로 정한 이유는 다음 주에 또 대선이 있고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루디아회 원래회가 이 자리에서 있고요. 5월 25일 주일 예배 후에 마리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대로 교적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과 주소 정도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안 보내주신 분도 많으시고 구역장에게 보내셨다는 분도 많으신데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 입원하신 분들이나 제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원하신 김두자 권사님 어제 같이 병원 신방 다녀왔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퇴원하시려면 한 열흘 이상 더 재활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마리아 회에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받아가시고요. 예배 후에 뭐 뒤에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대상은 만 7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난 70이야 하지 마시고 만 70세 이상, 생일 지나신 분들 오해 없으시고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서로 또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거의 다 웬만한 분들은 부모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축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축복을 나눠주고 싶으신 우리 부모님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더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 팔 벌려서 자 부모님 세대들 어버이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 보신 분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앞뒤 좌우 계속 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립니다. 교회 이 로비 등과 그 외등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난 목요일에 우리 최재학 집사님 아침부터 나오셔서 거의 오후 3, 4시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로비 불을 켜야 외등이 들어왔는데 그걸 나누는 작업을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비가 막 오는 날이었거든요. 좀 위험했는데 여기 사다리 놓고 천장을 뚫고 올라가셔가지고 다 그 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광고하고 그래도 하늘의 상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 청소 및 소독 담당, 또 다음 주간 만나올 봉사 청소 및 소독 담당 미리 확인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섬김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최인순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하나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붕괴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예전에는 이혼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OECD 소속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는 터키가 1위, 저희가 이혼율 2위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여러 북중미에 있는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순위이고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나홀로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42%가 혼자 계시는 나홀로 가구라고 하며 거의 인구 수로 따지자면 1,0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는 70대 이상 되시는 독거노인 분들이시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2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혼자 사시는 분들의 비율,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 것은 어느 것이라고 특정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요인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시대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계략, 죄의 현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계속 세워지길, 그래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길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이미 세워져 있는 가정과 교회는 자꾸 파괴하고 찢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가정으로만 한정되어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혼한 부모님을 가진 제 친구들은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흔하지 않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은 돌싱포맨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만큼 이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사회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 예전보다는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점점 악을 쓰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런 요인들로 고통을 겪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 가장 큰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어버이분들, 부모 세대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간주한다면 자녀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 어버이 세대, 부모 세대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과 예수님의 응답 속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단순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신을 해치기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어 있는 자녀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쓸데없이 변론만 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걸 보면서 아들을 데리고 온 이 한숨 쉬는 아버지, 모두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녀를 고쳐보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시도해 봐도 자녀가 회복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세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와 사탄에게 당하고 끌려다니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문제는 귀신이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아이보다 먼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부모와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 상황에 있던 제자들과 아버지 모두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믿음을 떠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자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적인 교육의 가장 1차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을 도와주는 도우미일 뿐입니다. 부모의 무릎 위에서,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적하신 이유는 기적의 문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고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무릎 꿇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지금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가정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믿어야 자녀가 삽니다. 어머니가 믿어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아까 자마르 찬양단도 그렇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잘 들어보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났다 하는데 아버지의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찬송 하나가 없었을까 싶으면서 아버지가 믿어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믿어야 자녀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즉시 깨닫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이건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먼저 도와주옵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아버지의 고백은 우리 모든 부모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두려움과 의심, 불안함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쟤네들의 문제지, 쟤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문제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문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눈물 섞인 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절박한 이 사랑과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은 즉시 아이를 심하게 경련하게 만들고 떠났으며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 제자들의 여러 수고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들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자녀를 계속 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 부모의 그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자주 다니고 신앙의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는 영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실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은 숨 쉬는 것이죠. 여러분, 숨 쉴 때 의식하고 숨 쉬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의식하고 숨 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호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이 숨 쉬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순간순간 계속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보시면 무언가 내 옆에 큰 물건이 떨어졌거나 놀라는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주여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마디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 제 옆에 안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쉬지 않게 호흡처럼 기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울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 길입니다. 자녀의 회복은 이런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를 내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녀를 위해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부모의 눈물, 부모의 믿음,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더욱 간절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살립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편한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부르셔도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고통받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믿음의 문제임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자녀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믿음의 없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 문제를 하나님 부르시어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옥졸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외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여 하나님 외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고 더 자주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 부모의 믿음이 전수되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해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